그렇게 주님 따라가기로 소원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부르신 진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다시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진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진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결정하시면서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거를 오 주님 사용하소서. 오 주님 사용하소서. 함께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보내. 주 말씀 따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보내. 주 말씀 따라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만 따르기를 결정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거를 오 주님 사용하소서. 오 주님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사용하소서. 오 주님 사용하소서. 한 번만 더 오 주님 사용하소서.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리.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그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우리 작은 믿음을 들여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기꺼이나 걷게 하소서. 함께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가 많은 자들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기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시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그분께서 지키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할렐루야. 주가 많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고백의 주님, 저희 주님의 고백드립니다.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아멘. 주님,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나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나를 향한 계획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달아가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되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기도합니다. 예.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각 깨달아 누리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랜드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니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다시 한 번 더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되리. 때 주님을 볼 때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벗어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주님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고백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한 번만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사랑과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연약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 전주에 주일 예배 설교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인데요. 그리고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추석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너무 든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고, 실은 금요일 금요일 제 생일이었어요. 아니야 이걸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만들지 마요. 네. 금요일 제 생일이었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1박 2일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네. 정말 감사했겠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담임 목사님 오셔서 또 내년 사역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오늘은 좀 추웠어요. 저 아직 반팔 입었는데 제가 보통 한 9월까지는 선풍기를 틀고 자거든요. 네, 어제 유일하게 처음으로 선풍기를 끄고 잤어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하고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지만 어쨌든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추석 전에는 가을인가 싶었는데 진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이러면 꼰대죠. 독서의 계절 이러면 꼰대죠. 그죠? 근데 맞아요. 독서의 계절이에요. 네. 성경 읽기 좋은 날씨입니다. 성경 읽으시고 너무 가을 타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기를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처음 설교라 그런지 조금 긴장되는데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기 적어도 한 100명, 90명 이상 수련회 참석하셨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은혜를 안 받으셨군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내 삶이 크게 바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실망을 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큰 은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작은 은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거든요. 오늘은 그 작은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미해진 은혜의 기억이에요. 우리의 지금 설교를, 우리 출애굽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희미해진 은혜의 기억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집트의 왕자 빡 뭔지 아시죠? 홍해 쫙 갈리고 막 그거 하고 나서 얼마 걸렸다고요? 둘째 달 15일이다. 그럼 무슨 며칠? 45일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꽤나 시간이 흘렀어요.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홍해를 건너는 정말 스펙타클한 큰 은혜를 맛본 지 며칠 지났다고요? 45일 정도 지났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5장에서는요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멋들어지게 찬송합니다. 정말 구약에 아주 유명한 찬양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세와 미리암의 시입니다. 15장 거의 전체가 찬송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너무 감격적이었겠죠.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인으로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가 끝나고 15장 말미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3일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광야에서 제일 먼저 목이 말랐어요. 근데 물을 찾았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오염되어 있었어요. 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평을 들으세요. 그리고 오염된 물, 쓴물이 나오던 곳을 바꾸셔서 단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샘물이 12군데나 있고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자라는 광야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과 양식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속 두셨을까요? 그렇게 은혜 넘치는 곳에 계속 두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좀 짓궂으세요. 잘 살아간다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쓱 밀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래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엘림 지역을 떠나 다시 시내산이 뭐죠? 기억나는 거. 여러분 시내산 하면 기억나는 거 뭐죠? 십계명을 받게 하기 위해 시내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중에 딱 절반, 시내산까지 3달 걸리거든요. 그 중에 딱 절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시간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처음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막 건넜을 때는 데리고 나온 가축들도 있을 거고 싸운 음식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싸운 음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요깃거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음식이 떨어지고 이제 가지고 나온 가축들도 더 이상 잡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어떨까요? 물론 모세는 광야 생활 전문가입니다. 그죠?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도 어찌됐건 뭡니까? 광야예요. 그래도 어찌됐건 광야예요. 평소와 같이 이렇게 마음껏 먹지 못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윤택하거나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극기훈련 수련회 같은 거 가본 적 있어요? 뭐 2박 3일 해병대 캠프 이런 거 요즘 안 하나요? 거기 가면 소위 사회에서 떨어져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죠. 먹거리, 잠자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기억나는 건 군대 훈련소 기간이에요. 저는 공익을 다녀왔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시죠? 저는 공익입니다. 훈련소 1개월이 제 군 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나 굉장히 저는 재밌게 보냈어요.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아주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수소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건강소대인데요. 그 건강소대는요, 들어가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 신체 조건에서 90kg 미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진짜예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90kg 미만은 아예 안 돼요.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89.9 안 돼요. 그때 제가 120kg가 넘었거든요. 장난 아니죠. 저는 그곳에서 특등훈련병이었습니다. 소대장님이 직접 관리하셨어요. 이 건강소대에 들어가면 훈련소에서는 대부분 먹는 거 자유롭게 하거든요. 훈련소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걸 제한해요. 소대장님이 딱 배정되면요, 소대장님이 딱 오셔서 식사할 때 다른 건 반찬은 좀 자유롭게 담는데 밥을요, 하나, 둘, 셋, 다음 딱 3숟가락 줘요. 건강소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시겠죠? 이 소대장님의 임무가 있어요. 뭘까요? 퇴소 전까지 모든 이 소대원들의 10kg의 몸무게를 빼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배식할 때 딱 3숟가락 주세요. 그리고 훈련소 입소 첫 2주, 절반 혹은 3주까지 모든 간식이 금지됩니다. 훈련소가 얼마나 짠 거 투성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게 다 짜요. 짠 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단맛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뭐 콜라 이런 거 없고요. 뭐 초코파이. 군대에서 요즘 어떠냐고요? 그때는 가나파이가 제왕이었거든요. 가나파이. 요즘도 나오나요? 마스타라고 아십니까? 오래된 사람만 아는 건가요? 군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수가 있어요. 오렌지 향 첨가된 음료수 이런 거 있죠. 오렌지 몇 프로 아니에요.
오렌지 향 첨가 이런 거. 그 2주간 3주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눈물 어린 2주 3주였어요. 광야였어요, 저한테. 모든 건강소대원들의 입에서 불평과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분들이 90kg를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마음껏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러나 모든 게 제한되어 있어요. 뭐 잠자리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게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불평과 불만, 원망의 화살은 누구에게 향할까요? 소대장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암살 계획이 말도 안 되는 암살 계획이 짜지고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악마 같아 보였어요.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한 달은 진짜 악마를 보았다. 여기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 반이 됐어요. 모세라는 사람이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광야 생활이 불편한 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 불편했을 거야. 특히 먹고 마시는 게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맨날 걸어야 되잖아. 너무 감격스럽고 판타스틱했던 출애굽, 그때 그 기억은 이제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마시는 것도 제대로 못 마시고 불편한 잠자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요. 뭐가 불평이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무리 놀라운 은혜,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 말짱황이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기뻐하고 찬송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그 기억이 흐려지고 나면 남는 건 오늘 내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의 형편없는 먹을거리, 마실거리, 그 불편한 생활.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좀 심하죠, 얘네. 그러면 우리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이 출애굽에서 이 광야 생활은요, 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축소판 같아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 생활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땅 천국과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축소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좀 사그라들고 내 눈앞에 놓인 불편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왜 내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걸까? 아니 왜 더 나빠진 것 같지? 왜 더 어려워진 것 같지?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도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찬송해요?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예배드려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희미해진 은혜의 기억들, 그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큰 은혜 받았고 나서 삶이 더 퍽퍽해진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 삶은 어려움과 시련이 더해지는 것 같을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안심하십시오. 왜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나만 나쁜 놈이 아니라, 여러분 그죠? 나만 나쁜 놈이 아니라
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아요. 얘들이 그랬던 거야. 뭐예요? 그냥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항상 달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그냥 겪어야 될 필수 요소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광야 같은 삶의 길을 지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꼭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평 안 할 거야. 난 절대 원망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곧 해요. 힘 빼지 마요. 곧 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이 활개칠 때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불평과 원망은 항상 우리와 붙어 있어요. 그죠? 우리를 쫓아다녀요. 마치 우리의 건강이 나쁘거나 피곤해지면 이 피부에 뭐가 올라오죠. 막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오고 그런 거 하죠. 마찬가지예요. 혓바늘이 돋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좀 나빠지면 어떻게 된다? 쓱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에 대해서 마치 암이라도 걸린 것처럼 막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편한 거야. 그러다가 더 염증이나 상처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과 불평과 원망을 우리 삶의 어떤 영적 상태의 인디케이터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측정기 같은 걸로.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은혜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내 눈앞에 광야의 메마른 땅, 먹을 거리가 제한되어 있고 물도 부족하고 매일 걸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극에 달해요. 손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뭐 친다 그러죠. 한 거야. 빡 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서 고기도 많이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끌어내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 생소하지 않아요? 항상 달고 다니던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항상 붙었어요. 처음에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젊은 청년일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애굽 관리를 죽였을 때 어떻게 해요? 너 누구냐? 그러면서 모세를 버렸죠. 그러면 소명 받고 나서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제 우리 죽게 하려고 여기 와서 죽게 하려고 했구나. 17장 이 앞에 15장 마라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오늘 읽은 그 말씀 그 다음 17장에서도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불평해요. 원망과 불평은 항상 달고 다니는데 그게 아주 극에 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오늘 표현된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뭐도 먹고 고기 까마에서 고기도 많이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 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떡을 배불리 먹을까요?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뻥을 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원망이 아주 극에 달하면요, 스스로를 속여가며 뻥을 치면서 지금 상황을 불평해요. 어떻게? 증폭된 자기 연민, 이런 말 알아요? 스스로 막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해. 그러면서 나의 불쌍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현실을 조작해. 과거의 기억도 조작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봐야 돼. 얘네가 굶어 죽게 생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모세가 이 사람들을 굶어 죽게 안 만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얘네 시내산 갔다가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그 애굽 땅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잘 찾아가면서 했을 거예요. 물론 풍족하거나 윤택하진 않았겠지.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과장하고 뻥을 치고, 그래서 자기를 더 불쌍하게 여기고, 이들 말만 들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그마치 400년 노예 생활했어요. 꿈쳐놓았던 먹을 것도 없었을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이면. 뻥튀기 된 과거에 비추어 지금 자기 처지를 연민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거예요. 또 원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를 원망해요? 왜 모세를 원망해요? 만만하니까. 만만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 원망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항변합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하느냐? 너희가 지금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을 확증하세요. 너희가 모세를 향해 한 원망이 나를 향한 원망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불평이 극에 달하면요, 가끔 핀트가 나가요. 그리고 잘못된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들었어요. 그냥 씻지도 않고, 피곤해서 그랬어요. 씻지도 않고 집에 와서 그냥 교복은 벗은 채로 잤어요. 눈을 떴는데 마치 동이 트는 듯한 새벽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방을 챙기고 교복을 입으면서 엄마를 보면서 뭐라고 하고 나갔을까요? 와, 엄마! 이러고 나갔어요. 어스름해요. 어스름해. 탁 가는데 싸해. 뭐가 싸할까요? 보통 친구들이랑 같이 버스를 탔거든요. 아무도 없어. 내가 좀 일찍 나왔나? 계속 기다려봤어요. 근데 싸해. 그러면서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녁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인 줄 알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갔죠. 집에 들어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 참 착하셔서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엄청 쪽팔렸어요. 시간을 잘못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데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엄마. 왜 원망했을까? 만만하니까. 엄마를 얕잡아 봐서가 아니라 보통 부모 관계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할 때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되지만 그 대상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대상이 잘못 설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그러죠.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예요. 억울한 건 다른 것 때문인데 내 주위에 나에게 만만한 것들에게 화풀이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망의 대상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데 화풀이하다 보면요, 그 관계가 온판 깨져요. 오늘 더 유의해야 될 게 나와요. 이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할 때, 이 말실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죠. 그러나 그걸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 걸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생명을 걸고 불평과 원망할 때 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불평과 불만, 그 원망이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원망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라리 나를 죽게 할 것을 이렇게 했던 그 불평과 불만을, 그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던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너희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아무리 감추려고 엉뚱한데 불평한 거와 원망하더라도 그런 불평과 그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란 거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 삶을 항상 따라와요. 우리 영적 상태의 인디케이터 같은 거라고요. 생길 수 있어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너무 문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좀 심하다 싶을 때는요,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돼. 적절한 대응을 해야 돼요. 특히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내 불평과 불만의 내용이, 원망의 내용이 맞나? 아니면 좀 내가 지금 뻥치고 과장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살펴봐야 돼요. 또 그 대상이 지금 맞나? 내가 지금 올바른 대상한테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고 있나?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불평이라 할 수 있지만 거짓과 과장에 기반한 자기 연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대상에 대한 원망이라 여길 수 있지만 만만한 대상에게 대한 덮어 씌우기일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 불평과 원망이 쫙 올라올 때 그때 좀 정신 차리고 그 내용도 살피고 대상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팍 올라왔을 때 모세를 향해 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한 그 불평과 원망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아세요.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응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하기에는 좀 섭섭했을 거예요. 서운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 거죠. 기껏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더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려고 했더니 먹는 것 좀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내가 이거 괜히 했나? 그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출애굽 괜히 시켰나? 이런 생각도 저라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if예요. 가정법 if. 알죠? 전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라면 진짜 좀 후회해도 될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이제 먹을 것 주지 않아 투덜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 저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대응하셔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꿀밤 한 대씩은 때리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에이, 요놈들아,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저로서는 도저히 그 속과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아시니.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원망함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측은하게 여기셨어요. 선물을 주세요.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왜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짜증을 내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짜증을 내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의 그 불평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자면 왜 얘네를 좋아할까? 왜 얘네를 건져줄까? 왜 얘네의 불평 불만을 들어주실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은혜가 올 때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요. 내가 뭘 잘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한테 보상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도 있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건져내기로 마음 먹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잘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넓은 뜻과 자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늠하려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왜? 나랑 하나님 너무 그 부분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끝끝내 이루세요. 그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끝내 우리를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구원하심이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백성들을 거기 두신 것은 이 모든 출애굽 과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분 손에 달린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요.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지. 차라리 정직하게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나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 손에 달린 인생인지,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세요.
다른 데 분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인생이 누구 손에 있는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왜 나를 거기 두셨을까? 거기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만나야 될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께 못되게 대하는데,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 삶을 끝까지 붙들고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바로 이럴 때예요. 광야 40년 삶 가운데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이 이후로 불평불만 안 했을까? 원망 안 했을까요? 아니요, 해요. 계속해요. 이거 반복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먹이세요. 끝까지 공급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인도하기로 하셨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언제까지? 태어나게 해서 죽을 때까지. 내 삶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붙잡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 광야의 필수 양식이에요. 아침으로 만나, 저녁으로 메추라기 고기를 먹죠. 특히 날마다 공급되는 게 뭐였죠?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는요, 한 번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매일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은혜. 하루를 살기에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딱 맞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던 기적도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던 기적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까먹으니까. 그렇다니까요. 홍해를 가지는 기적도,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요. 그러면 이 잘 까먹는 인간들, 이 잘 까먹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만나예요. 우리 잘 까먹죠, 그죠?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 믿음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맛보면 그 매일, 그 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아, 내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아,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아,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이거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언제 있다고요? 매일매일. 그게 만나의 은혜예요. 한 번 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 그 믿음의 길 끝까지 평생 그 길을 따라 채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아주 스펙타클하고 큰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은혜요? 매일 하루를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너무 큰 기적이 아니어도 돼요. 뭔가 막 사람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내일은 모르겠고 어제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렇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만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변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까먹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잘 휘둘리는 건지 아시고 그에 따라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어요. 큰 은혜의 기억들은 가물가물해질 수 있어요. 왜? 매일 삶에 기적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있다라는 걸, 오늘 하루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하고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하고 우리 시선은 너무 좁고 우리의 불평은 너무 커서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나를 끝까지 공급하시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